17절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에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곡식이 무언가, 포도가 무언가 오전에 잠깐 설명드렸죠. 오늘 본문은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이 한 낫을 거들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네, 포도주스라니 포도주스. 곡식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게 포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떡과 포도주가 우리 주님께서 살과 피라 그랬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이게 지금 복음인데, 그래서 오늘 보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천사 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 그러면 앙겔로스 그랬죠. 앙겔로스. 유앙겔리온,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면은 좋은, 잘이라고 했죠.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은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12장 10절 11절 가볼까요? 좋은 소식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 무슨 소식일까요? 자기의 좋은 소식, 깊은 소식이죠. 좋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 근데 하늘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 그 생명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라 그랬잖아요.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가. 이 세상의 좋은 소식은 시간이 흘러가면 변화가 될 수 있지만 성경의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그 좋은 소식 했었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뭔가. 문둥병 4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뭘 구하러 갑니까? 양식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 양식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 양식, 보이는 양식을 통해서 그 본질의 양식을 설명합니다. 그게 거기서 오늘날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뭘 말하냐면 그 소식,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죠. 구원의 소식. 그래서 계시록에는 계속 나팔을 이렇게 불게 되는. 그 나팔이 좋은 소식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죠, 복음. 안겔로스, 천사를 통해서. 오늘도 지금 천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사하면 천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뭐 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죠. 복음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 하는 건데, 자, 그래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우리 1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오늘 18절은 제단으로부터 나와. 제단이라 하잖아요. 제단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제단에서 하는 일은 희생제사 드리는 거잖아. 그래, 제단이랑은 디시아 스테리우. 디시아 스테리우인데, 디시아 스테리온이 기본어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것은 그 제물 드리는 거, 희생제사 드리는 거. 그래서 디시아에서 왔는데, 그건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또 디오에서 왔는데, 그 제사를 드리다, 살해하다, 죽이다, 제물, 그게 제단입니다. 제단. 우리가 제단 하면, 우리 구약의 제단은 짐승을 잡아드리죠. 왜 짐승을 잡아드립니까? 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사람을 대신 위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죄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어야 산다라는 걸 설명하는, 구약에도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물을 하나님은 안 받으시고, 히브리서 10장 해볼까요? 10장 8절부터 그건 원치 않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법을 지키도록, 우리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후에 지키도록 해주겠다. 고린도서 3장 3절에는 그게 뭐냐, 영으로 육의 신비의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그래.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제사 예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보니까 제한했기 때문이다. 여기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자, 9절. 그 후에 또 여기도 말씀하잖아요. 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후. 또 십자가 이후 그랬죠. 근데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은 받지 않는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후에, 옛 계명이 아닌 그 새 계명인 그 후에 그러잖아. 그게 새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계속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걸로 세워진다. 옛 계명은 폐하고 새 계명으로 세워진다.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뜻, 델론에서 왔는데, 델론. 거기 왔는데, 지금 그 뜻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이잖아요, 40절. 어디서 내가 그걸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거 듣고 있으면, 나도 예전에는 그랬지. 그렇게 설명했지.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순조롭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 소리를 잠깐 들었습니다. 나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내 육체에 어떤 고난이 오는 걸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들을 겪어서 그걸 이기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뜻은 뭐냐면 생명, 영생 주는 거죠. 영생 주는 거. 지금 아침부터 계속 설명드렸는데 그 복음을 깨닫고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의 안에가 지금 하나님 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만나냐는 따라서 죄인 나를 죄를 버리고 그 의 안에 들어가서 의인 되는 건데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갈라디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성경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가. 로마서 8장 9절 10절 의 되는 걸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포도주 뭐에다 이루었지? 제단에다가 이루었잖아요. 이사야 63편 63장 3절 가볼까요? 지금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포도를 따려면 익어야다죠. 우리가 포도를 먹으려면 그냥 요즘 우리가 포도를 먹죠.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는 포도를 줄을 담잖아요. 물도 귀하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도 지금 포도가 익어야 된다. 곡식도 익어야 되죠. 알곡이 되어야 되죠. 포도도 익어야 우리가 먹을 수 있죠.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포도즙 틀이라는 것은 포도를 거기다 넣어서 그 틀을 통해서 완전 일깨워서 포도 뭐라고 할까요? 포도 알갱이 못 쓰는 것은 버리고 그 포도 줄을 좀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선혈이 튀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밟았는데 왜 포도주가 옷에 이렇게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혈이 내 옷에 튀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포도주가 튀는 게 아니고 선혈이 튀었다 그러잖아요. 어디요? 의복에. 다시 볼게요. 요엘서 3장 13절. 노함으로 분함으로 인하여 너희는 낫을 써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기도 보면 낫을 쓸 때는 바지 무엇을 합니까? 곡식. 포도주는 포도주 틀에 14절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이로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지막 날, 무서운 날, 심판의 날,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마지막 날은 맞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주 날이죠. 또 그 날이 뭐냐면 성령의 날입니다. 성령의 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임한가 말씀하잖아요. 성령.
그 성령은 여호와의 날에 그 생명이 들어가면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생명이 있는 자, 그게 하나라고 하잖아. 보통 하나가 된 자. 두 가지죠. 분리가 된 자, 그 죄입니다. 분리가 된, 관역을 맞추지 못한, 그 생명이 되지 못한, 그게 우리가 또 다시 말하면 알레오마의 부인된다라고 하는 거고, 시인된다 그러면 하나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하는 거. 그래서 여기도 14장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는 겁니다. 곡식도 포도주도 여호와의 날에 하는 거죠. 추수할 때.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도다. 16절.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16절까지) 볼게요. 그걸 계속 해볼까요? 두 가지인데 곡식 추수와 포도주 추수죠. 그런즉 너희는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거룩이란 뜻에 설명드렸잖아요.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거룩과 반대되는 거. 더럽다고 마가달토스, 피누마, 더러운 귀신, 그러죠. 피누마. 귀신은 다이모니온인데, 다이모니온. 자,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19절. 그러나 애굽은 항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항무지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렀음이니라.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지금 오늘 보면은 여호와의 날, 곡식 추수원, 포도주 틀. 그래서 포도 열매는 반드시 포도주 틀에 넣어야 포도주가 됩니다. 곡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일깨워서 그것을 껍질을 벗겨야 되는 거죠. 제단에서 나와서 포도는 안펠로스인데 포도송이라고 합니다. 성일은 보트리스인데 보트리스. 낫을 이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포도를 지금 추수하는 장면이죠. 자, 산소 19절, 계시록 14장 19절. 전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돌리매. 땅에 휘둘러. 그 낫을 어디다 휘둔다고요? 땅에 휘둘러. 그러면. 아니, 포도가 그러면 땅에 있지 하늘에가 있어?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땅, 계속 땅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땅 하면은 땅이여 들으라 그러잖아요. 땅, 바다. 우리 저것도 설명드렸죠.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고 노하고 분내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 포도는 익음이 어디다 던지냐면 포도주 틀에 넣습니다. 그걸 진익해 가지고 그걸 포도주를 담궈야 되니까
우리 오전에도 했잖아요. 그 잔이 뭐라겠어요? 잔, 포도주. 잔은 포도주. 그러면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주 틀에 넣고 그걸 진액해야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주님께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살과 피라 그러죠. 피. 이게 포도는 반드시 포도주가 되어진, 다시 말하면 피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포도주를 거두 진노주 포도주 틀에 던진다. 포도주 틀. 우리가 포도주 틀이라고 하면 레노인데 레노스가 기본인데 포도주 짜는 틀입니다. 그게 포도주 틀이죠. 포도를 넣고 포도주로 만드는 것. 이게 틀이죠. 우리가 믹셔기 그걸 갈 때 쓰는 거잖아요. 포도주 틀. 우리가 기도원도 보면 거기서 타작마당에서 뭐라 그러지? 그 옆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포도주 틀 어디에 나온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33절. 네 군데가 나오는데 포도주 틀이 마태복음 21장 33절. 계시록 오늘 보면 17장 19절. 예. 그리고 19장 15절이 나오는데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로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할 때 얘기 뭐냐면 21장 33절 즙자는 포도주 틀 즙자는 구유 즙자는 구유라고 나왔네. 포도주 틀 19장 계시록 19장 15절 한번 볼까요? 포도주는 오이노스의 기본인데 야인에서 왔어. 야인에서 왔는데 포도주를 뭐라 하면 술이라고도 합니다. 술. 한번 보고 갈게요. 포도주라는 거 나오니까 아까 내가 몇 절 했죠? 계시록 19장 15절. 우리 포도주는 여전히 한 것 같은데 기쁨, 즐거움,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 포로에 세방되는 거, 즐거움, 우리가 물로 된 포도주 다 했던 건데 그 입에서 이 황금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하나님은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하잖아. 그 진노의 포도주는 얼마만큼 진노의 포도주냐면 그 포도를 막 일깨워버리고 완전히 바사버리는 그런 그 진노라고 우리 표현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포도주를 완전히 익혀버리는, 물이 되게 해버리는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이잖아요. 포도는 반드시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하죠. 오늘 포도주 담는 분들은 뭐 설탕에다가 포도를 그냥 씻고 이렇게 해서 넣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일깨워서 그 즙만 나오게 하는 거죠. 포도는 지금 오이누스라고 하는데 에베소 5장 88절 볼까요? 술이라고 하나요? 술. 포도를 술이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포도주가 될 때 그 주. 포도 확실히 말하면 그 알갱이나 먹는 것들, 씨 같은 것은 빼내고 완전히
물만 나오는, 포도물만 나오는, 그게 주죠.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이 포도주라는 게 뭐냐면 이게 술이라고 하죠. 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게 포도주라고 쓰이고 있죠. 성령의 충만과 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새 술에 취했다 그러잖아요. 새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술 먹지 마. 성경에 술 먹지 마라고 했어. 잠언서 23장인가 보면 그 술에 대해서 나왔죠. 보이는 그대로 술 먹으면 붉게 내려가. 그 술에 대해서 나왔는데,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 보고. 이게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술에 취한 것과 술에 취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것을 지금 뭐라고 할까요? 방탕하니까 술 먹지 마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하죠. 성경에서 양면성이 있다고 했죠. 불뱀이 있으면 노뱀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말하는 거죠. 디모데 전서 3장 8절 볼까요? 디모데 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 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대부분이 술에 임박이지 말아라. 그러면 임박이지 말아라 라는 뜻은 뭡니까? 술을 조금만 먹어라 라는 뜻도 되겠지요. 술을 먹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겠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먹고 무엇을 먹지 마라. 육체적인 것은 그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되어질 것들, 어둠과 빛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것을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잠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볼까요? 23장 29절. 여기에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뭘 말하냐면 23장 27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잠언서 23장 27절부터 가볼게요.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음녀와 지금 이방 개 여인이라고 하잖아요. 28절.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개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29절. 자, 이게 술에 대해서 말씀하죠. 재앙이 누구에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 있느뇨? 까닭 없는 장상이 누구에 있느뇨? 붉은 눈에 누구에 있느뇨? 지금 보여지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 본질을 설명합니다.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지금 잠언서에 보면 두 가지죠. 지혜와 음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죠. 술은 보지도 마라. 먹지도 마는 게 아니라 보지도 말라고 그랬다. 술이라는 것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먹지도 말라고 한 것보다도 더 강하게 말한 거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술을 먹지 말라는 게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육체적인 어떠한 잣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여기 지금 뭡니까? 사망을 말하잖아요. 사망. 술 먹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죽습니까? 죄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걸 말할 것이요. 여기에 지금 보면 육체적인 그 뜻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도 같잖아요. 술 먹으면서 술 먹는 사람들의 그 모양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그런데 그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계속 그 말씀하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여. 이게 지금 말하는 내용이 다 어둠의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의로 가야 되는데 의로 가지 못한 그런 관계, 율법 아래에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우리 구약에도 마찬가지.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가 부정하는 건데? 정한 것은 뭔데? 정하다라는 내용은 의와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더러움과 깨끗함에 대해서 말씀하죠.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포도주는 우리가 레위기 8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피라고 하잖아요. 피, 포도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잖아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모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지금 피로 말미암아 뭐를 하게 합니까? 거룩하게 한다. 피,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까지는 피 믿어라. 예수의 피 뿌리고 바로 덮고 먹고 마시고 다 그렇게 왔지만, 육체에 피 뿌리고 바르고 덮은다고 거의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 거룩이란 그분을 만나 그분 안에 들어가 거룩히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거룩 안에 들어가 의 안에 들어가 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지금 이게 피를 지금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8절. 포도주 틀에 가야 피가 나오게 되는 거죠. 포도주 틀에 가야 포도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 틀에 가서 피를 흘린 거잖아. 어디에서요? 십자가의 틀에 가서. 십자가의 틀에 가지 않으면 피 흘림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의 틀에 가서야 피가 흘려야 되는가?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피잖아요. 언약, 약속. 거기 그래서 십자가가 뭐라고요? 언약의 기둥이라고 해요. 언약의 기둥. 언약의 기둥, 히스템이 쓴 기둥입니다. 서다. 스템이라는 서다 그래요. 디데미는 배치하고 진열하다, 눕혀진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예전에 했었잖아요. 누운 자가 고침을 받게 되잖아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그게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누워있는 거 그게 뭐냐면 세워지는 겁니다. 누워지는 게 보여지는 거라면 세워지는 것은 안 보이는 겁니다.
누워지는 게 그림자라고 한다면 세워지는 것이 실상입니다. 실상. 근데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세상 살아가는 게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림자인데 그 본질은 못 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절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믿음,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 주님은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거죠. 왜요? 피 흘려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서 6장 아까 설명드렸죠. 3절로 7절.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포도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포도주가 되는 거죠. 계시록 16장 3절 가볼까요? 3절 4절. 우리가 성경을 잘 보아야 되죠. 성경은 살려주시는 게 아니고 죽어야 살린 겁니다. 끝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시작으로부터 해서 끝이 되어지고 반드시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서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둘째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죽은 자의 피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4절 피 셋째 그 대접을 강구한 물.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피. 출애굽기 자체가 뭐냐면 벗어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가 죽으면 벗어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이 죽어야 벗어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옛사람이 죽어야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야곱이 죽어야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죽어야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십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겠죠. 피조물이.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면 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가? 왜 나사로를 죽였다가 살리신가? 그것은 예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니고 병들어 죽었잖아요. 근데 왜 죽어야 살리는가? 왜 나흘이 걸려야 살리는가?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어야 살린 거죠. 포도는 일깨워져 버려야 진익해져야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네크로스인 상태, 죽어있는 상태, 그걸 살았다고 하지 않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면, 육체에 눈 뜨고 돌아다니면 살았다. 호흡을 하게 되면 살았다. 근데 하나님 편에 봐서는 죽었다. 그게 네크로스다. 그러니까 그 죽은 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망으로 가야 됩니다. 다나토스가 되어질 때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는 부활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나는 문이요 에고에이미라는 뜻이죠. 예수가 예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그러잖아요.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는 3절부터 그 말씀 하잖아요. 장사되는 자,
장사된 자, 연합된 자가 부활한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아, 난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았어. 그런 내용이 아니요.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죽느냐의 복음의 문제, 생과 사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계속 복음을 설명. 계시록은 복음입니다. 복음.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복음이지만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자, 계시록 17장 6절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추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죽는 거죠. 죽는 거. 죽어야 살으니까. 추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벼를 추수하려면 추수해야 그걸 어디에 갑니까? 방앗간에 가서 그걸 껍질을 벗기잖아요. 뭐 몇 분도 이렇게 하는데 그 분도에서 껍질을 벗겨진 현미도 몇 분도가 있잖아요. 또 많이 벗기면 그게 이제 쌀이 되는 거죠. 현미에서 벗어나서 백미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포도도, 뭐 포도는 그냥 먹기도 하지만 포도주를 만들려면 그걸 진액에서 그리고 결국 뭡니까? 포도주로가 되어지는 거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그게 기이 여기더라. 여기는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음녀입니다. 음녀 2절 계시록 6절이나 계시록 19장 2절 그 심판을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땅을 더럽게 하는 거야. 땅을 더럽게 한 게 뭡니까? 이 지면 땅을 말하고 있지 않고 땅을 더럽게 한다. 육체를 더럽게 하는 거죠. 음행하게 하는 거야. 율법 아리게 하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찾고 있는 거죠.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음녀는 피에 취한 자들이죠. 그 20절까지 해야 되는데 하기야 20절도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할게요. 20절 다음 주에 20절 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뭐 스타디온이 나오는데 1600 스타디온이 나오는데 얼마만큼 많은 자들이 죽었으면 피가 이렇게 많을까? 얼마만큼 큰 재앙을 받았으면 이럴까? 그런 게 아니죠. 다 복음과 구원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